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이 믿음의 종교,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출발된 어떤 노력과 의지로서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은혜를, 그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아마 이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응답받을 걸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았다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란 건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을 받게 돼야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심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냥 어떤 기도에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비결이 뭔가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고 여러분 지혜는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그 지혜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의심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막 될까 안 될까 이건 뭐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뭐 불안함 이런 어떤 의심이라 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 다른 말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성령 받지 않고 한 모든 행위가 다 의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그럼? 믿음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주체가 돼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기도로 수련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 일하심의 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그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의심하는 모습이잖아. 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를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자들 아닙니까? 욕심에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나요? 성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성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선물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이미와 아직 간의 상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짓게 될 죄,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세상과 나를 섬기는 그 두 가지, 두 마음을 품는 의심의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득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체가 돼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현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 기억하시죠?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잖아요.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을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만났죠. 그걸 천국의 사냥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되고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타르데마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여기서는 이제 제자라고 표현되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을 만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만남과 동시에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면 눈도 띄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먼저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지금 주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 환상 중에 보여지시고 이제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의 이게 반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대로 순종해야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서 하라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맞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지금 이때는 초대교회 상태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지금 이런 자신의 의견, 피력과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런 대답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동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런 자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신이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통하여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 그죠? 박해하며 폭행하며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찾아갔다고? 그리고 이제 구원시키려고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적혀 있잖아요. 환상 중에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직접 말씀을 듣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 그래, 그럼 나는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하는 방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환상으로 봤는데,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그냥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누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뜻은 절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변개함이 없이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예요. 물론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이끌려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느 순간 내 판단과 내 기준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의심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요나에게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가 토해져 내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지키러 어디죠, 거기? 요나가 갔던 데 어디죠?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너네는 망한다 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켜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요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수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그 의심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선함, 착함, 잘됨, 평안함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안에, 그 언약 안에 반드시 그 선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할 때 저 같으면 야, 그래? 넌 됐어. 다른 애, 내 말 잘 듣는 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는 애 데려다가 걔 보낼게. 너는 가. 너는 이제 버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지고 이미 완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자신의 의심하는 그 모습,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자신과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 기준으로 모습을 보여준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불호령을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책하시고 문책하시지 않죠. 야, 네가 내 뜻을 모르고 그딴 식으로 일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죠?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어떻게 해요? 늘 교제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될 분 아닙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고, 조금 정신 차려보면 다 내 욕심 따라 사는 죄인들일 뿐인데 남과 비교해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냥 내 인생 살기도 버거운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악을 끊어내 주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의지할 건 나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걸 구하려고 오직 그 성령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드러내게 되잖아요. 아나니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의 모습, 죄 가운데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꽃 피워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해야 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가게 돼요.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은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이건 안 됩니다, 뭐 방해하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진짜라면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에 모든 걸 쏟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이 폭로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믿어지는 삶.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보여질 때 진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힘든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더욱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또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삼는 참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동행하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